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대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 그리고 혹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경우에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 그것은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은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우리 몸의 기능이 망가져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 괴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암이 생겼다든지, 간 기능을 못한다든지, 췌장 기능을 못하든지.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몸이 기능을 못하는 것은 뭐냐면, 몸은 뭐로 이루어졌죠? 세포로 이루어졌고, 이 세포가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입니다. 그리고 왜 세포가 손상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포가 손상됐죠. 예를 들면 우리 세포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한 과로를 했든지, 아니면 나쁜 환경, 공해,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세포가 손상됐잖아요. 그럼 회복의 방법도 간단하죠. 세포가 다시금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뭔가? 공기가 좋은 곳에 있으면요,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암 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신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면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기다라고 할 만큼 공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음식,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병이 날 수도 있죠. 또 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또 햇빛, 햇빛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생명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햇빛을 비추면 이 햇빛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 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세포는 죽습니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포는 끊임없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밤과 낮을 주시면서 우리 모든 세포는요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쉼이 필요해. 쉼이 부족하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질병이 걸리죠. 쉼을 주고, 또 이 모든 것을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생겨서 우리 세포를 파괴시키죠.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절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면 세포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세포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하려고 하냐면 뉴스타까지만 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요 병이 물론 나을 경우도 있지만 안 낫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그런가? 이 세포를 관찰해 보면 세포 속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보통에는 200개 내지 300개 있습니다. 한 개 속에, 세포 한 개 속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당과 산소를 받아들여서 발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세포의 모든 기능을 관할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면 핵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 관할해요. 유전자에서. 이걸 아셔야 돼. DNA, ATCG라고 하는 염기 물질로 되어 있는 이것이 알고 보면요 이게 정보야, 정보. ATCG라는 네 가지 염기 물질, 단백질이에요. 염기 물질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 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아야, 어여를 조립해가지고 뭐 가을, 하늘, 뭐 사람 이런 단어를 만들듯이 ATCG라는 그런데 영어는 ABCD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세포는 ATCG를 해. 컴퓨터는 0, 1로 해. 그걸 아셔야 돼요. 컴퓨터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0과 1이야. 그래서 0000, 1111 이건 어떤 의미고 101010은 어떤 의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유전자는요 다 책이요, 책.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정보가 잔뜩 들어있어. 그런데 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냐면 뜻에 반응해. 이 자신이 뜻이니까. 그리고 세포의 기능은요 여기에 20만 가지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사실 20만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 속에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하라, 호르몬을 억제하라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그곳에 불이 딱 들어오면 그 기능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몸이 망가졌다는 것은요 이 불이 들어가야 될 때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능이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포 환경을 아무리 잘 만들어주더라도 문제는요 유전자에 불이 죽은 데서 불이 다시 켜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치료되고 치료 물질이 나와가지고 마음을 다시 다 고쳐주고 복구하고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전자에 불을 켜는 것은요 이런 물질적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에서 뜻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곳에 작년에 한 남자분이 대장에 용종이 생겨서 요양하러 왔습니다. 부인이 안식일날 남편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준비 참미로 나의 등 뒤에서 하는 참미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이렇게 노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매를 부르는데 이 자매에게 마음에 깊은 감동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래 너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너 곁에 늘 도와준다 하는 이런 찬미를 부르는데 그런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이분이요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나더래.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전신 식사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산책하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만 목사님 제가요 오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분의 친정 어머니도 와 계셨어. 친정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또 이야기해 줘서 더 확실한 증인도 있었어. 뭐냐면 이분이 안동에서요 한식집을 크게 하는데 그 고급 한식집 같아. 그래서 한식집을 크게 하는데 어느 날 직원이 기름을 땅바닥에 흘렸어.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기름 빨리 닦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직원이 안 닦았는가 봐. 그걸 밟아가지고 미끄러지면서 앞에 이도 깨지고 이 어깨를 탁 다쳤는데 어깨가 탁 다쳤는데 엄청 아픈 거야. 근데 뼈가 부러진 건 아니래. 근데 그때부터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 방법 저 방법 병원 다 가보고 안 돼서 또 한의원까지 갔대. 이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거 친정엄마가 이야기했어. 이 딸이요 병이 나아보기 위해서요 그 안동에서 부산의 유명한 한의사 만나러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 날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니만 눈물이 막 났는데 그때부터 그 아프던 어깨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전자에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의 불은 누가 켜고 끌까요? 하나님이 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포의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는 핵심적인 것은요, 여러분의 유전자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 이 유전자에 불을 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면 뜻에 반응하는데, 가장 강력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딱 깨달을 때 하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유전자에 불이 팍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딱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배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의한 소망으로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강력한 유전자의 불을 켜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요, 이 세포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제가 참 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입사하시길래 입사 상담하잖아요. 상담해가지고 하는데 첫 마디가,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좋은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의 빛. 생의 빛 정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의 빛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계시는 동안 열심히 읽어보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연구하셨나요? 말씀을 읽으셨나요? 말씀을 안 읽었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뭐 유튜브나 방송으로 요즘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또 말씀 라디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셨나요? 안 들었대. 하루 종일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이 사람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예수님 만나러 왔다며.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 와,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는 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해. 뭔가 지식 오고, 뭔가 뭐 환상을 보고, 뭔가 어떤 특별한 경험. 그것은요, 2차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접촉해야,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찌직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죠? 근데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지도 않는데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참말만 하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이 생명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계셨다. 이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다. 여러분, 불 켜는 게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빛. 유전자에 불 켜는 게 빛인데요,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 청사진으로 보여준 것이 성소
제도라 했죠.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함을 입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성소의 경험을 한다는 거죠. 성소. 이 성소의 경험이 첫째 칸의 경험에서는 떡상과 등잔과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빛,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빛은 등대에서 어떻게 불이 켜집니까? 기름을 계속 뽕받아야 되죠.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다음에 분향단, 하나님께 늘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래서 칭의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를 볼 때 이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자, 이 영화란 게 뭐냐? 지성소의 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지성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지성소, 지성소 있는데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지고 그분의 영광화에 이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화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교회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일치되는 사람으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하늘의 의를 얻어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저께 한 것이고 오늘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자, 성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죠? 그러면 성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긴 기간, 이것이 AD 31년부터 재림 때는 우리가 몰라요. 원래 이제 그 기간 중에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뭐 하시냐고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분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다?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하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 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 할 때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식양을 따라 지으라 했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식양을 따라. 뭘 받는가? 모세가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하늘에 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보고 이 땅에 지은 것이 지상성소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지상성소는 하늘 성소를 보고 축소해서 지었다. 하늘에 무엇이 있다? 하늘 성소가 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 하늘 성소에서 그러면 뭐가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죠. 이 피는 이 지상 성소에서는 뭐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누구의 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 이 피로.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속죄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속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도말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의 성소를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확실해지느냐면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피가 지금 계속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면목 없죠. 그래서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죄가 하늘 성소에서 용서를 받는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 한다면 하늘 성소에도 성소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 땅에 성소가 있고, 성소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 다음에 촛대가 있고 변에 있는 이게 성소고, 다음에 법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잖아요. 하늘 성소에도 이 두 가지가, 두 군데가 있겠죠, 성소가.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상 성소의 봉사에서 제사장은 365일 동안 매일의 봉사를 한다 했죠. 매일의 봉사, 매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함을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속죄 사업이 끝나는 것, 완전히 죄를 도말시키고 이제는 이 구원 얻는 그 과정이 매년의 봉사로 예표됐죠. 이게 7월 10일 날 대속죄, 매년의 봉사합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1년 동안 회개한 것이 이제 다 받아들여지고 너는 이제 하늘에 갈 사람 하고 딱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자,
이것이 예표죠. 예표. 청사전이죠. 우리에게 보여준 실물 교훈이죠. 하늘에도 뭐가 있냐면,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거부리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의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매일의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는 속죄 사업을 완전히 종결하는 지성소 봉사도 있겠죠. 이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이제 뭡니까? 영광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 지성소 봉사로 가시느냐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이요 다니엘 7장에 우리에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봐야 이게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 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져 놓이더라. 자,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누구죠? 인자 같은 이는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이것이 보세요.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의 차이입니다. 지상 성소는 작잖아요. 규모가 100규빗, 50규빗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 성소는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데 구름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엄청 큰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 지성소에서 하는 일, 매년에 이 땅에서의 매년에 봉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심판하는 날이 이게 대속죄의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자 29절 보니까 일곱째 달 10일이니까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모든 개인이 1년 동안 그가 속죄 사업을 완전히 다 마치고 너는 이제 죄 없다, 하늘에 가기에 적합하다 하는 이제 결정받는 날이기 때문에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은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또 31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이니,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니까 이만큼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어로 표현하면 denial이라 해요. deny. 자기를 부정하라, 부인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내가 1년 동안 죄 지을 때마다 다 회개했는데 혹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혹 내가 빚진 것은 없는지, 내 삶 속에 거룩한 것이 없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다 갚고, 그리고 회개할 것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함을 입도록 하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대제사장이 씻어서 딱 들어가면요,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이 흉패는 12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흰돌과 검은돌을 안에 넣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피를 시원자에 뿌리고 단 앞에 뿌리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을 살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혹 이 백성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12가지 보석 가운데 한 별에서, 한 보석에서 구름이 낀다는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오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지파 사람 가운데 또 가족별로 제비뽑고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찾아. 그래서 그 사람은 끊쳐진다. 이게 23장, 레위기 23장에 보면 29절 보십시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날은 뭐예요? 한 개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는 대심판의 날이라. 하늘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를 이미 결정을 해야 재림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누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지. 그것이 바로 지금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봉사사역인 지성소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보니까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성소 봉사를 의미하죠. 그죠? 지성소 봉사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고 백성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지성소 봉사 때 하는 것이니까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는 지성소 봉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되느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때야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낮과 밤이죠. 이건 하루죠. 성경 예언상에 있어서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면 이거는 지금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인정한 것입니다. 230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성소봉사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아야 이 지성소봉사 시작되는 시점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지성소 봉사 연도. 이 연도를 알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시작점을 알되면,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이 시작점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까지. 시작점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때가 시작점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의 침공에서 무너졌잖아요. 이걸 다시 중건하라는 영이 난 것을 언제 났느냐?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으로 이해를 하라고요?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 가운데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시대 때 3번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옵니다. 1차 중건령은 고레스 원년, 이때 포로귀환 했잖아요. 이때 그래서 중건을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2차는 다리우스 1년, 다리우스 1세 2년 차에 또 2차 중건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도 실패했어요. 3차 중건령은 아닥사스다 7년에 했고, 이때 예루살렘이 중건됐습니다. 이게 에스라 7장 7절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7년이 연도적으로 언제냐 살펴보니까 BC 457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BC 457년이야. 여기에서 2300년 딱 다음엔요 몇 년이 나오냐면 AD 1844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예수님의 봉사는 첫 번째 성소 봉사, 다음에 지성소 봉사, 다음에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 끝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운명의 결정.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향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향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제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그대로 딱 고정이 되어버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딱 고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봉사의 기한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천하시고 성소 봉사한 것은요 꽤 깁니다. 지금
AD 3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그야말로 1800 몇 년 동안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 봉사는 이것만큼 1000몇백 년 동안 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승수에서도 매일의 봉사는 365일이었고 지성소 봉사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봉사는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뭐냐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10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왕자 펴놓여 있고 책들이 펴져 놓여 있다 했죠. 이 지성소 봉사기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데 뭘 하느냐,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조사를 하는, 그래서 조사 심판 또는 이것을 재림전 심판을 하는, 재림전 심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나요? 재판을 받아보면요 재판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법정에 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변호사 없이 뭐 간단한 거니까 나는 분명히 이거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혼자 가니까요 재판관이요 변호사를 사래. 그래서 변호사 샀거든요. 야 정말 재판은요 변호사가 해야 되겠더구만. 왜냐하면 신경 쓸 일이 없어. 변호사가 해야죠. 내가 차를 돈 주고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는데 재판할 때요 어떤 기간이 제일 깁니까? 예, 심리, 조사. 지금 누구 말이 옳은지를 지금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이에요. 첫 번째 조사 심판입니다. 가지고 뭐 다음 달 또 오세요. 또 다음 달 또 오셔 가지고 1년을 끌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다음 달 며칠 날에 결심 공판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선고 심판. 이제 결정 나는 거죠. 선고 심판은 딱 하루야.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집행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지성소 봉사 기한 중에 하는 거는요, 이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지. 이게 딱 끝나면 바로 뭐 선고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딱 선언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들을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대파노라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그리고 이 조사 심판들은 누구를 조사하는가?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는 구원받을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조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조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제외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로 누가 하늘 가기에 적합한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 사람은 하늘에 가서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기간, 우리는 지금 요 기간, 우리 자 예수 믿죠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조사 심판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때 대속죄일에 자신을 deny,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함을 입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게 빨리 일어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만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계속 살고 싶어요? 나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심판이 빨리 끝나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유혹의 세상에서 안 살고,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를 만나는 이 세상에서 안 살고 하늘에 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조사 심판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정을 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경찰을 봐도 겁이 안 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을 보면 겁이 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속죄함을 입은 사람은 조사 심판하면 오 주여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고, 죄를 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있죠. 조사 심판만 들어도 막 싫어. 다음에 저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조사 심판에 이제 나는 의롭다라고 선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초점은요, 조사 심판도 아니고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자,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를 믿고 잠든 사람이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젠 습자를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공중에 계셔, 공중. 그러면 이제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공중으로 쫙 이끌려가. 이게 소위 말하는 진짜 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휴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쫙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하늘에 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늘, 우리가 갈 하늘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갈 하늘이 있다, 그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요, 엘렌 G 화이트이 초기 문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48년) 자, 초기 문집 12월입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문집에 어떻게 하냐면, 무거운 목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잘 보십시오. 이거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계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실제적인 하늘을 엘렌 G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 여러 번 계시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오리온 성자라 했습니다. 자, 오리온 성자는 하늘에 보면 특별히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하늘에 아주 선명히 잘 나옵니다. 큰 별 4개가 딱 있죠. 빛이 아주 강렬한 빛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별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오리온이라는 것은 사냥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별들을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어요. 오리온 성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냥꾼의 성자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이 칼을 들고 있고, 다음에 얼굴이 있고, 뭐 이런 방패고, 다음에 이런 다리고,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별이 3개가 삼태성, 딱 3개가 또렷이 있죠. 이게 뭐냐면 사냥꾼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그래서 이게 이 전체가 오리온자예요.
그런데 이 삼태성 밑에, 가운데 별 밑에 M42가 있어요. 이 M42를 뭐라 하냐면, 이 전체는 오리온 성자라 했고, 여기는 오리온 성운이다 했습니다. 성운은 무슨 뜻이냐면 별들이 구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42는 별처럼 보이는데 구름처럼 흐릿해요. 엘렌 G 화이트요, 1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1위로 하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60년 뒤 플러스 60년 하니까 1909년이네. 91년이네. 1년에 천체 물리학자인 루시안 라르킨, 교수가 천체 망원경으로 오리온자를 관찰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M42, 요것이 오리온 성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M42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 아니고요, 구름처럼 되어 있는 열린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요 장밋빛으로, 이게 사실은 별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 별이 아니고 성운, 구름 같은 이런 별인데 희왕찬란한 장밋빛으로 막 쫙 비치는 거예요. 수억만 송이의 장미꽃처럼 막.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셔서요 구글에 오리온 성운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장밋빛으로 되어 있는 별도 아니고 구름 같은 것이 쫙 보입니다. 이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곳에서 천년을 살다가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천년을 살다가 천년 후에 우리가 이 하늘, 이 셋째 하늘이라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셋째 하늘이야. 왜냐? 우리 대입권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저 하늘이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열린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우리가 디딜 수 있는 이 땅 같은 별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천년을 사는데, 이곳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 집 성 예루살렘 성을 다 완성을 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년 후에 내려올 때, 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우리가 이 열린 공간을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다시 이 지구로 와. 지구로 와가지고 이 지구를 다시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재창조해. 그리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도성인 성 예루살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구는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제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곧 빛이시죠.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해와 달이 있긴 있는데 해와 달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 촛불 켜고 밖에서 보십시오. 그 촛불이 의미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그처럼 하나님 자신의 그 밝은 빛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밤도 없어. 와,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었어.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몸도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늙은 몸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요 다 키가 큰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날개가 달린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에 여행하는 여행. 무한 세월을 두고 이 창조에 오며 구속의 신비를 우리는 연구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팍 박히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유전자에 불이 팍 켜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팍 박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의 생명을 일깨웁니다.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연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진리, 위대한 소망,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오늘 퍼포스처럼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소망, 사랑,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